않게 들으신다고 반드시 등장할 때 반드시 그 인용되어지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 보통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그런 아무 선입견 없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설교를 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근거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딱 대했을 때 이것이 정말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원한이란 단어죠. 원한이란 단어가 3절, 5절, 7절, 8절에서 등장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무엇을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합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뭐를 원한을 풀어주리라 합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무엇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합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무엇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본문 안에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원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죠.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지금 원한이라는 단어에 너희들이 주목해서 이 본문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지는 기도와 원한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건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18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앞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이 본문이니까 17장 20절로부터 보면 이 본문이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잠깐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와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은 어디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이 18장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앞뒤 다 잘라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해라 이것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뒤를 연결시켜보면 이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이하에서 비유를 한번 예수님께서 들려준 비유를 보십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것이 국가이든지 회사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통치를 받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즉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과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간청하는 것들, 그 우리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왜 안 들어줄까요? 뻔하죠.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도와줘도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그 재판장이니까 뭐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죠. 내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 하나님도 안 무서워. 자기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부가 매일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풀어주는 것이 그냥 저 과부의 원한을,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게 돌아온 것이 없지만 아주 귀찮게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번거로움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과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번거로움이 괴로움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번거롭게, 우리는 뭐 자주 간천히 얘기하는데 성경은 번거롭게요, 번거롭게 자주 이야기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끈질기게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디언식 기우제의 기도의 어떤 형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성도들은 그래,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막 죽었으면 죽었지만 죽으면 죽으리 하면서 이 악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로 가나 옳게 가나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든지 하여튼 네가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걸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원리를, 기도에 대해서 큰 원리를 한번 짚어봅시다. 질문 형식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다? 아니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됐을 경우, 그건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거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 그러니까 칼을 달라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부모는 주지 않죠. 왜냐하면 주면 그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줬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왜 복권이 복권이 안 맞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지면 99.9%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가 왕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맞힐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의무는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니까 서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 안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주십니까? 내가 욕심이 좀 가득 찼어요. 지금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딱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복권 주시면 당첨되면 거기서 내가 10억이라면 내가 5억 원 하나님 건축하고요. 5억 다시 뭐 3억 원 가난 사람 나눠주고 나 딱 2억만 먹을게. 2억만 내가 다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헌금하고 내가 다 나눠주고 다 2억만 먹을 테니까 나한테 복권 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을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떠날 것을 가지고 뻔히 아는데 그걸 가지고 막 끈질기게 막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누구 고집이 쌀까요? 우리의 고집이 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쌀까요? 고집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성, 우리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집이 세고 강해도 100년이면 우리의 고집은 다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네 안에 죄가 가득하고 네가 욕심으로 탁 채운 줄 알지만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가 줄게 라고 그 신실성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성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응답 받으신 분 있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수없이 간증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놓치지 말게 뭐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끈질게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결국 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끈질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끈질기 의미가 아니라 끈질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면 끈질게 기도하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 본문을 보면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와서 자주 부탁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도예요? 무엇에 대한 간구예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3절 봅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렇죠?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어떤 무언가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문제가 처음 봤듯이 뭐라고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 거죠. 원수에 대한 원한.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로 의미상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과부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과부, 또 그 고아,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유로 등장하는 과부에게 원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원수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왜 이 재판장에게 불의한지, 여러분,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재판장에 갔을까? 왜 불의한 재판장에 갔을까? 이거 질문 어렵겠나요? 답은 쉬워요. 이 재판장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재판장 아니고 다시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갔겠죠. 자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니면 자신의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바랄 게 뭐냐면 성경에서 원수 대적은 대부분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원수는 곧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 과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대상인 이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부의 원수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그들아 원수는 곧 마귀라고 했으니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7절 봅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의 원한입니까? 택하신 자들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누구를 원한을 풀어주냐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과부가 간청하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 풀어주시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즉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택한 자들의 원한은 뭘까요? 택한 자들의 원한. 택한 자들의 원한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해놨는데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지금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해 놓으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은 무슨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놨어요. 창세대 하나님께서 택해놓으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를 못했던 거죠. 왜?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택한 자들이야. 그러나 사탄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원수에 대한 원함, 내가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계속 기도해라. 끈질게 기도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사탄에게 얽매여 있고 아직도 사탄의 손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왜 알지 못하냐면 이 세상의 그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고 있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낙심하지 말라냐면 곧 풀어줄 것이니까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원한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 이 원수에 대한 원한, 내가 택한 자인데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속히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면 자유인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원수, 사탄의 원수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가 귀신에게, 사탄에게 얽매여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사가는 것, 결혼하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를 동쪽으로 베야, 동쪽으로 베기가 동쪽으로 베고 자야만이 뭐 운이 따른다나 기가 센다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새로운 집에 들어설 때 문지방을 밟아서 안 된다든지, 새로운 뭐 개업을 하면 소금을 나눠서 받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귀신의 장난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것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서 그러한 사탄의 장난에, 그러한 귀신의 장난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 접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탄에게 자유함을 얻고 사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희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탄의 자유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자유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밟고 있는 기도하면 끈질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택한 자들인데 그 택한 자들의 원수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지금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원수인 사탄의부터 무리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너희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나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내 가족,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그들은 아직도 사탄에게 묶여 있구나. 그러면 주님 아직도 이 원수인 사탄에게 묶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소서.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아직도 묶여 있으니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대충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이걸 넣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께서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사탄의 원수에서 사탄인 그 원수의 원한에서 우리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또 묶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묶어버리기도 하고 염려로 묶어버리기도 하고 근심으로 묶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염려와 모든 근심들,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줄들을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다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그냥 자주 말씀드리지만 딱 기계처럼 세팅시켜 놓으면 쭉 그 상태로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다르고 날에 따라 다르고 감정에 따라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또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천국이 다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언제 뭐 일꾼 될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원수의 손에서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기도하십시다.